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유성 물고기에 대해서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회유성 물고기. 그 물고기들이 자기들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회유에서 돌아오는 것을 보통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산란회유, 세기회유. 산란회유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세기회유. 이것은 고향으로 찾아오는 것 외에 월동장소나 먹이를 찾아 이동하는 회유를 말하고요. 월동회유가 있는데 이것은 겨울이 되면 바다로 이동해서 비교적 좁은 곳에 물고기들이 거기서 모여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바로 월동회유라고 말을 하죠. 근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회유는 아마도 산란회유일 것입니다. 산란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오는 물고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직도 과학이 풀지 못하는 신비 중에 하나예요. 연어나 송어 그리고 황어가 강과 바다에 맞닿은 곳에 살다가 산란을 위해서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돌아와 그 험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장어는 산란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민물에서 살다가 바다로 나간다고 하죠. 연어와는 조금 달라요. 아직까지 장어류가 어떻게 산란하고 어떻게 부화하는지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장어는 아직까지 처음부터 양식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대부분의 양식 장어들은 치어를 잡아서 이렇게 키우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도 아직까지 인간이 풀지 못하고 있는 신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떠난 사람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물고기가 있다는 것이에요. 떠난 사람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물고기. 그 물고기는 다름 아닌 전어입니다. 전어.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집 나간 며느리도 전어구이 냄새를 맡고 돌아온다는 그 대단한 능력을 가진 물고기. 사람들이 가을이 되면 전어구이를 드시려고 서해안으로 많이들 몰려가시는데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 떠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고 또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의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전어 냄새도 집 나간 며느리를 돌아오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풍겨져 나간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신비한 향을 맡기 위해서 다시 교회 안으로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비유 중에 한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이 비유의 말씀을 누구 앞에서 하셨냐면 바로 세리와 죄인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이 누구입니까? 세리와 죄인은 당시 한 통속으로 취급당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굳이 세리와 죄인 나눌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다 죄인들이었어요. 15장 2절 말씀을 보아도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 자신들은 흠이 없고 율법에 완전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저봐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과 그 제자들은 죄인과 세리와 같이 자리를 하고 심지어 밥도 같이 먹어 이러면서 수군거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몰랐던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자신이 정결하고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더 큰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그렇게 모여있는 죄인들에게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세 번째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이에요. 그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이고, 두 번째 비유는 잃은 드라크마, 돈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것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는 잃은 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탕자의 비유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중에 세 번째 말씀, 잃은 아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느 날 두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 당돌하게 아버지께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의 재산 중에 내가 받을 유산을 좀 미리 좀 주세요.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당시 가당치도 않은 말이었어요. 율법에 의하면 이 유산이라는 개념은 작은 아들에게는 큰 아들 몫의 절반,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 중에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작은 재산이 작은 아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는데요. 이것도 소유권이 그 아들에게 넘어갈 수는 있어도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이 처분권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야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편에서 아들의 이런 말과 자세는 한마디로 어떤 말이에요? 아버지는 곧 돌아가실 사람, 혹은 이미 돌아가신 사람이나 다름없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편에서는 굉장히 이 아들의 말과 행동이 서운했을 행동이고, 특별히 북의 사회 중심이었던 이 유대인들에게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율법을 어기는 일도 되었을 것이에요. 그러면서까지 아들은 아버지를 벗어나고 싶었던 욕구가 아주 강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도 아들의 선택을 어떻게 합니까? 존중해 줍니다. 그리고 그의 유산을 상속해 주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태초의 낙원이라 할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마음을 빼앗깁니다. 스스로가 하나님 곁을 떠나는 길을 선택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어리석은 인간의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막거나 억지로 붙들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철부지 없는 그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냥 내버려 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자꾸 사람들은 아버지 곁, 특별히 하나님의 곁을 떠나려고 하는 걸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허랑방탕한 곳에 마음이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게 온전한 마음을 두었던 것이 아니라 허랑방탕한 곳에 마음을 빼앗기니 아들은 아버지의 곁을 떠나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헬라어 원어로 이 허랑방탕이라고 쓰인 단어가 오소토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아들은 구원에 마음을 두었던 것이 아니라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두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모아서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낭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둘째 아들만 그런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잖아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구원을 이룰 만한 자리보다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곳에 우리의 마음이 더 쉽게 빼앗기기가 마련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솔로몬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일찍이 2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를 만난 솔로몬은 일평생 그 누구도 얻을 수 없는 지혜와 명성, 게다가 부귀영화까지 얻었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11장에 평가받는 솔로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 평가를 받습니까? 그가 구원을 이루지 못할 곳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평가가 그렇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의 마음이 어디로 빼앗깁니까? 바로 여인들에게 빼앗깁니다. 그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해요. 후궁만 700명, 첩은 300명이나 두었어요. 1000명의 여자를 그가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여자들만 집에 들였을까요? 아니요. 여인들이 믿었던 우상들까지 이스라엘 땅 가운데 드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벌입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수많은 그런 산당들을 세워 나가기 시작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을 따르고 모압의 금오스신 몰록을 위해서 산당을 짓고 거기서 제사할 수 있도록 허락했던 왕으로 그는 후에 변질되고 말아요. 자신이 원하는 즐거움을 따라가니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을 솔로몬도 걸어가더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곁을 떠난 그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아버지를 떠난 아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떠난 이후에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떠났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그렇게 모은 재산을 다 현금으로 바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현금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탕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탕진이라는 말도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그냥 돈을 그냥 사방으로 그냥 뿌리고 다닌 거예요. 뿌리고. 그런데 어디서 그가 그 수많은 재산을, 그 돈을 어디서 뿌렸습니까? 바로 창녀들을 만나서 그렇게 돈을 뿌리고 다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들이 허비했던 것은 아버지의 재산만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재산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우아시스는 본질을 의미합니다. 당시 재산을 생명의 본질로 여겼던 헬라식 표현이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재산을 한 가정의 생명으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즉 둘째 아들이 허비했던 것은 재산을 넘어서 그의 생명을 허비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생명을 나눠 주었는데 아들은 그렇게 받은 생명을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곳에 사용하고 구원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에 자신의 생명을 허비했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은 뜻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내천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나눠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어느 곳에 마음을 빼앗겨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귀하고 귀한 예수님의 생명을 허비하고 계시는지 오늘 이 철없는 둘째 아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의 마음이 빼앗기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성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의 마음을 빼앗기고 어떤 사람들은 외모, 요즘은 집이나 심지어 명품의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런 것에서부터 주님께로 다시 우리의 이 귀한 마음, 이 귀한 생명을 돌이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그 고난이 곧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로 16절입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둘째 아들은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가 있었던 땅에 큰 흉년이 들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흉년의 의미는요, 보통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징벌, 심판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원어를 보면 참 재미있어요. 말씀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크게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이스퀴라라고 하는데, 그 이스퀴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데 보통 쓰이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흉년은 우연히 찾아왔던 흉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주신 흉년, 즉 방탕한 아들을 징계해서라도 깨우치고 돌이키시기 위해서 심한 흉년, 그 큰 흉년을 도구로 삼으셨다는 뜻이 있어요. 고난은 축복을 쌓는 보자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나쁜 것만은 꼭 아니더라고요. 물론 고난의 시간을 견디는 것은 엄청난 고통을 동반합니다. 그 시간을 견디는 것이 마치 지옥 같은 시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큰 흉년 같은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태생적으로 참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존감도 강했지만 자존심은 말도 못하게 센 사람이었고, 또한 욕심도 참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마 제 삶에 고난이라는 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저는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제 자신을 돌아보고 평가를 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있던 우리나라에 불어닥친 이 IMF,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저는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힘든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셨어요. 지난번 오후 예배 때도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은 제가 하고 싶어하는 정반대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군 제대 이후 복학도 원하던 때에 하지 못했고, 다음 학기 진학을 위해서 저는 영어 공부도 하고 싶었고, 또한 유학도 생각해 봤지만 저는 남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할 때에 친구와는 떨어져서 혼자 외로이 일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돌아보면 학교 다니고 학원에서 영어 공부하고 유학 가던 그런 친구들이 저는 그렇게나 부러웠습니다. 저는 그들과 다르게 같은 학생 신분이었지만 저는 공사장을 전전하고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를 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고 노점에서 장사를 하고 길바닥에서 전단지를 뿌리고 때로는 보일러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 사건이 가장 큰 흉년같이 외롭고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자존감마저 무너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일이 저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냥 단순히 시간 낭비라고 여겼습니다. 저의 욕심으로는 저는 빨리 공부하고 싶었어요. 빨리 신학교 졸업하고 빨리 신대원에 가서 빨리 목사 안수 받고 빨리 목회에 성공하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으니 여러분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고통을 혼자만 느끼고 얼마나 원망하고 지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제가 이 음성을 들었을 때는요, 저는 저의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였습니다. 너무나 제 자신이 받아들여지기 힘든 이 고통을 제가 감당하기 어려워서 저는 저의 삶을 포기하고 싶은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명확하게 들려주셨던 주님이 저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한다고 하니까는요, 지난 교회에 있던 성도님들께서 말씀 액자를 하나 해주시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 말씀 액자가 목양실에 걸려 있습니다. 목사님, 어떤 구절을 원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이사야 41장 1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제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내천용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아버지를 떠난 아들도 고난의 시간에 그를 기쁘게 해주었던 사람들이 떠올랐던 것이 아니라 그는 고난의 시간에서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떠올렸다는 것 자체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축복의 시작이었어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17절부터 20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붙어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고난의 시간에서 고통을 묵상했던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아버지를 떠올렸다는 것은 아들에게는 대단히 축복이었어요. 그는 스스로를 돌이킵니다. 그의 잘못을 회개해요. 그리고는 집으로 곧장 달려가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는 그렇게 엎드리는 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러분, 아버지는요 아들이 떠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보시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표현은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아들이 떠난 순간부터 아버지는 그 자리를 계속해서 내다보고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보이는 순간 달려가죠. 그리고는 목을 와락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들에게 입을 맞추어요. 아들은 자신을 종으로 여겨달라 말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신분을 종이 아닌 아들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한글 성경에는 번역하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재빨리 제일 좋은 옷을 내어서 그 아들에게 입혀요. 당시 아들이 입고 있었던 그 옷은 높은 지위를 상징하는 옷이었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죠. 가락지는 상속자의 권위를 상징하고 신발은 종이 아니라 상속자의 위치로 회복되었음을 나타내는 의미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꾸지람을 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용서, 완벽한 용서를 아들에게 베푼 거죠. 게다가 살찐 송아지 가장 귀한 것을 잡아다가 잔치까지 베풀게 해요. 왜요?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으니까 아버지는 그걸 하나로 충분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진실한 사랑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보시면 아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들이 그에게 찾아온 고난을 통해서 그가 한 일은 그저 아버지를 떠올리고 돌아온 것밖에 없어요. 구원의 회복의 주도권이 돌아온 아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해석을 못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 구원의 은혜는 인간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은총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잃은 자들을 언제나 팔을 벌려 맞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십자가의 모양을 보시면 다 팔을 벌리고 계시는데 저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팔을 벌리고 우리를 맞으실 그 주님의 모습이 그려지더라고요. 그리고 잃은 자들이 돌아왔을 때 한없이 기쁨으로 그 자녀들을 맞이해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 뻔한 내용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아버지의 은혜와 은총, 그 사랑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에 새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진수는 여러분이 마지막 말씀에 있어요.
진짜 탕자는 숨겨진 진짜 의도가 마지막에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야 탕자와 같은 믿음에서 벗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28절로 30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로 30절입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동생이 살아 돌아왔다는 소문이 곧 형에게도 들리죠. 그런데 형이 집을 와보니 축제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성경에는 그가 노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동생이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는데 여러분, 형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야, 철이 없어도 저렇게 철이 없을까? 아니면 불효를 해도 저렇게 불효를 할까? 아마 형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더 못마땅했겠어요.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돌아온 아들을 혼쭐 내는 것이 아니라 송아지를 잡고 오히려 축제의 시간을 벌이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화가 날 만한 일이고 아버지께 서운한 감정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편에서는 그 첫째 아들의 행위가 옳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 그의 행위가 잘못되었는지 아들이 아버지께 말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 자세히 뜯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아들은 그동안 아버지를 대했던 자신의 공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고 내가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죠? 내가 이렇게나 아버지께 충성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내 친구들과 즐기라고 주신 일이 없지 않습니까? 큰아들은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면서 나는 이렇게까지 아빠한테 했는데 지금 내 현실은 이게 뭡니까? 내가 동생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버지에게 대들었던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행했으니 아버지는 나에게 이렇게 대하는 것이 옳다. 지금 아들이 주장하는 바는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로 아버지께 옳지 않았던 큰 아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긍휼을 베푸시는 아버지시잖아요. 늘 아들들을 먼저 생각하는 아버지이십니다. 인과 응보의 원칙으로 자녀들을 대했던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늘 사랑으로 아끼고 자녀들을 늘 사랑으로 존중하는 그런 아버지셨어요. 돌아온 둘째 아들을 보면 여러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만일 아버지가 정확하게 계산해서 자식들의 인과 응보를 따졌다고 한다면 둘째 아들은 물론이요, 첫째조차도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조금도 없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큰아들이 주장했던 이것은 바로 율법의 원칙이었습니다. 인과 응보, 원인과 결과가 나의 행동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기준으로 구원을 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것이 율법이 아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를 살리고 나를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지위로 회복시키는 것이지 율법이 우리를 아들의 지위로 회복시켜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보면서 영원히 종의 신분으로 머물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마저도 아들의 지위로, 자녀의 지위로 회복시키시잖아요. 하지만 아들은 지금 율법적으로 아버지께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긍휼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아버지께 대해서는 첫 번째 옳지 않은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첫째 아들이 아버지께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와 함께 하지 못했다는 것이 두 번째 그가 잘못했던 행동이었어요. 분명히 신부는 아들인데
자신은 종으로 자기 자신을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31절 말씀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시제를 보니까 계속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 말은 과거에도 너와 함께 했고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고 앞으로도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아버지를 지금 누구만 가까이 하지 않은 건가요? 큰 아들만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먼 곳으로 갔지만 다시 아버지께 찾아왔어요.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와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 마음으로는 아버지를 가장 멀리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로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과는 달리 자신은 종의 신분에 사로잡혀 아버지의 나라를 누리며 살지 못하는 진정한 탕자가 여러분 첫째 아들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몸은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저는 이래야만 합니까?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데 왜 저는 이래야만 하고 왜 우리 교회는 이래야만 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서 몇 년간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왜 이런 대우를 당해야 합니까? 왜 저의 앞뒤 상황은 바뀌지 않는 겁니까? 우리 앞에 있는 이 현실을 원망하며 영적인 탕자처럼 지금 보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는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종의 신분으로 남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이런 원망을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보세요, 저는 매일 교회에 오는 사람인데 그런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저의 하나님 앞에 먼저 저의 공로를 내세울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서운한 감정을 내비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저 역시도 종의 모습으로 남아 영적인 탕자의 모습으로 설 때가 있음을 종종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얼마나 회개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이 아직까지 탕자로 여겨지십니까? 진정한 탕자는 아버지의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의 나라도 살지 못하면서 자녀의 권위만을 잊고 사는 그 첫째 아들이 진짜 탕자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종이 아니라 자녀로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당당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해요. 영적인 탕자에서 벗어나는 믿음이 그 신앙을 지키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허랑방탕한 곳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아닌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키시는 그 축복을 여길 때에 탕자에서 벗어나는 믿음을 우리가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곁에 있는 자녀라 자부하지만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매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도 못하고 원망하는 불평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가 영원히 종이 될 수밖에 없는 탕자가 되는 것을 주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엄히 경고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내가 주님 나라에,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우리가 다 주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내촌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진실히 깨달아
탕자에서 벗어나는 그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탕자였음을 알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그 은혜와 그 은총을 기억하며 다시 주님 안에서 온전한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서 영원히 주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품을 떠나 있는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며 지금도 우리 가정에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특별히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자녀를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도 주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기다리시고 계신 주님의 시선을 그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천영광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이끄는 귀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잃어버린 영혼들로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